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 강해 계속해서 연속하여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평가해 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요리문답 설교 시간 때도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2016년 10월 17일 KBS ETV에서 방송된 이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 교회에 어떤 중년 남성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97년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아내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났다고 믿었던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보다는 담임 목사님을 닮았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자꾸 듣게 됩니다. 의심이 생긴 이 남성은 참다 못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줄만 알고 키웠던 이 아이가 유전 정보상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친자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 이 남성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시인을 하고 싶어도 저는 기도한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불륜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공감할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믿음이 좋아도 믿을 게 따로 있죠.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이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나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나 허무맹랑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평가와 함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동 문화에서 볼 때 누군가를 여자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즉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넌 압이 없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비난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와 같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인신공격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음란한 데서 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 방법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큰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비범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설화나 외국의 건국설화만 봐도 그렇죠. 뭐 알에서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늑대한테 뭐 기름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비범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방법, 곧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탄생을 나타내셨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냐는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는 없어야 하기 때문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먼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죄인을 정의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저지를 때 사람이 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라는 행동을 범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것은 그 사람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죄인의 조건을 후천적이고 개인에게 속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죄인의 문제는 선천적인 것이고 날 때부터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는 고양이였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인 이유는 날 때부터 제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이시고 저희 조상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죄인이고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혈통을 따라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기에 그 한 사람의 범죄한 사실로 인해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곧 죽을 인생들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써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을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의로움이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지는 방식도 아담의 경우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인즉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이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우리 중 누군가가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얘가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옛날에 전투 방식 중에서 양측이 전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어차피 싸워서 승패를 가릴 것,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양측의 대표만 나와서 싸우는 전쟁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들의 승패를 따라서 군대 전체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투에서 그만 우리 편의 대표가 패배해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나마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한 사람을 뽑아서 내보냈는데 그 대표가 나가서 상대편에게 그만 진 것이죠. 졸지에 우리 편 전체가 대표한 사람 때문에 모두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이 다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적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 한들 상대편을 우리 편이라고 데려와가지고 싸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주셔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조상이고 대표였던 아담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같이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일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무조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 말해보자면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됩니다. 역사상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셨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분께 연합된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고 의인으로서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살아주셨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까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정녀에게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나신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득불 동정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예수님께서 부득불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이로써 새롭게 살아갈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전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해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득불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 속에서 이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임신의 소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부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은 종종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잉태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덮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창조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공허함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에서 운행이라는 것은 새 같은 것들 혹은 비행기 같은 것들이 낮게 공중을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신다라고 할 때 이 덮으신다는 표현이 앞서 창세기에 나온 이 운행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태초에 성령께서 그분의 날개로 이 공허한 세상을 덮으시고 이로써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당신의 날개를 마리아 위에 덮으심으로써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마리아 안에 창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덮으심 아래에서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담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거침없이 이루어 내십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일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종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며 죄를 당하고 살고 죄를 잉태하며 죄를 재생산해는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날개 아래에서 마리아를 통해 창조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이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보란듯이 이기셨는데 어디까지 이기셨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예수님은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죄와 싸울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원래 죄도 모르실 분이십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죄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필요도 없는 그 죄와의 싸움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싸워내시고 승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께 연합될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굳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안의 옛사람, 죄인은 죽어버렸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옛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죄를 이겨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곤고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늘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춘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셨고 그래서 그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이 시간 바로잡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껍데기만 사람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려고 예수님은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시고자 그분은 기도로서 끝까지 싸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 의로운 삶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의인의 이름을 달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온전한 사람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이런 부실한 복음만 붙잡고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충분한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쌀만 먹는다고 아이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너무나도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 가지 복음만 붙잡고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그 성도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평생을 마귀 자식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벌써 이기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로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을 이전에 살던 것처럼 이전에 해봤는데 안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와 함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서 죄와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저희 아이들과 만화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주인공이 영국 여왕이 키우는 개입니다. 왕실의 로얄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실의 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개가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왕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궁전을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유기견 보호소에 갇혀서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유기견들을 친구를 사귄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개가 자기 유기견 친구들을 데리고 왕실로 돌아왔습니다. 버킹엄 궁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영국 여왕이 이 유기견들을 자기 개와 함께 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 애완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이 궁전에서 유기견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유기견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었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주고 어떤 대우를 해주었겠습니까? 이 유기견들이 평생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궁전에 온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 있겠느냐? 내가 이 개들을 배려해줘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개들에게 쓰레기를 먹이고 또 길거리에서 자는 것과 똑같이 궁전 마당에서 자게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됐으면 영화가 망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유기견을 거둬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연약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죄에 패배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하나 부서뜨려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태가 나도록 만드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식, 곧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와 같은,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이 죄악 구렁텅이 세상 속에서 죄와 힘겹게 싸우셨며 또한 완전히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연합된 우리에게 이 의로운 이름표와 함께 죄와 싸워서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선물로 주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면서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셔야 했던 분이 우리를 위해 미천한 사람이 되셨고 죄와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자를 욕보이고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이로써 완전한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죄에 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같은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죄와 진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벌써 승리한 자이며 동시에 평생을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패배하지 않는 새 사람,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권면합니다.